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요셉이 그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 그가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고생하고 또 그러다가 조금 살만해졌는데 감옥에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이 단단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가 그냥 내내 감옥에서도 그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그 실패 가운데서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붙들려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셉이 성공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해요.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 자녀들한테 너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냐라고 부모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굴 좀 닮았으면 좋겠냐고 하면 보통 둘이에요. 다윗 아니면 요셉이거든요. 아니면 다니엘, 셋이거든요.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높은 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욥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나서도 또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공하고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디아 코마네치라고 세계적인 그 체조 선수가 있다 그러죠. 사실은 저도 태어나기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분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저는 이렇게 텔레비전 광고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죠. 루마니아 사람인데 1976년에 14살로 2단 평행봉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평행봉 2개 있는 거 그 종목에 출전했어요. 그 광고에도 보면 너무 완벽하게 그 연기를 해내고 딱 착지할 때도 이렇게 착 이렇게 손 올리면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야 저게 사람이야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몇 점 나오나, 야 저렇게 연기를 하면 몇 점이 나오나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1점 나왔어요. 10점 만점에 1점. 그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1점이 나오지? 근데 그때 심사위원이 막 뛰어나오면서 1점이 아니라 10점이라고. 그때 전광판이 9.99가 최고래요. 표시할 수 있는 점수가. 왜냐하면 한 번도 10점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광판에 10점을 표기할 수가 없어서 1점으로 표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선수였습니다. 14살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의 체조 역사를 뒤집어서 1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땄고 그 후로도 6번을 더 만점을 받았다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대단한 선수가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렇게 대단한 성적을 거뒀다더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녀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금메달 이후에. 그가 그 차우체스크라는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 치하에서 살았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고 미국으로 아주 어려움 끝에 망명하고 또 미국에 가서 망명을 해서 갔는데 사기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나이가 20대, 30대는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쯤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좀 자리를 잡고 극복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세계 최고가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목표를 너무 빨리 이룬 거예요. 그 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올림픽 금메달 따고 1등 하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살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그가 세계 최고 점수로 금메달을 땄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죠. 뭐 하고 싶냐고. 이제 뭐라 그랬을까요? 실컷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그랬어요. 중2니까요.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런 선수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럼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 대기업 사람들이 다 너무 축하할 만한 대기업 입사하고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 많습니다. 마음이 망가지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때는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주 좋은 직장에 갔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공무원 시험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해서 공무원에 붙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꿈을 이뤘다. 근데 어떤 공무원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공무원의 삶이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선생님 되려고 임용고시 너무 어렵잖아요. 임용고시 와서 하는 선생님 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막상 그 시험을 통과해서 선생님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학교가 아니네. 내가 머릿속에 내가 다녔던 학교를 생각했는데 지금 애들은 내가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 너무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만 붙으면 자기의 인생이 뭔가 이제 펼쳐질 것 같죠. 근데 대학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대학 가서 또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고등학교 때만 졸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대만 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대는 잘못해도 월급도 주고 밥도 줘요. 근데 나가면 잘해야 줘요.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는 생각이 이런 게 있죠.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해보면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아닌 거예요. 완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혼만, 청년 때는 결혼하면 그러면 이제 행복한 인생이 알콩달콩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천만의 말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안 하려고 할 거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지, 맞아, 좋은 거야 그러고 보낸 다음에 겪어봐. 한번 당해봐.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여도, 어떤 일을 성공하고 나서 또 거기에서도 또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도 또 시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성공했는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공했는데 망한 사람 누구죠? 사울 왕이요. 사울 왕 정말 여염집 청년이었거든요. 그냥 보통 집 청년이었어요. 그냥 키 좀 크고 얼굴 좀 잘생겼어요. 부럽긴 하네요. 부럽긴 해요. 키 크고 얼굴 잘생겼어요. 뭐 했냐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 쫓아다니던 청년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세상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거 가졌던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침짝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성공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짐짝 뒤에 숨어있던 청년이.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일생을 우리가 알죠?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차라리 그냥 아버지 나귀 쫓아다니던 때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시절이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거든요. 사무엘한테 가서 왕을 좀 세워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세요. 사울이 이걸 알았죠. 백성들이 나를 왕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사울은 평생 동안 백성들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인기가 절정에 오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에. 이러다간 저놈한테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결국 정신이 나가죠. 온전하게 생각을 못해요.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고 그 남은 인생을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든 붙들고 있으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좀 다르네요. 아주 힘든 기간이었죠.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나서 요셉의 인생에 봄이 찾아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하죠. 그런데 2년이 있다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좀 술이 깼는지 이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 이게 왕이 막 이상한 꿈을 꾸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꿈? 그 누구지? 이러면서 생각. 요셉 이렇게 감옥에 있던 그 청년. 요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왕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임금님 앞에서 이 죄수 신분이었던 소년이 꿈을 설명해내죠. 앞으로 7년 동안 대단한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에 아주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흉년이 올 텐데, 그러니 그 7년 풍년 동안에 이후에 올 흉년을 미리 예비해 두어야, 준비해 두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왕이 딱 들어보니까 대단하네. 그냥 저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게 옳겠다. 저 사람을 총리로 세워라. 여러분, 당시의 이집트는요, 문명의 최강대국이에요. 당시의 문명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의 총리로 이 요셉이 갑자기 죄수에서 신분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행운일까요? 여러분, 그 감당 못해요. 나라를 다스려 봤어야 감당을 하죠. 나라가 돌아가는 정사를 알아야 그걸 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총리의 일도 해냅니다. 그게 요셉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영국의 최초의 여성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라는 분이 계시죠. 좀 논쟁적인 인물이에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보수주의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주 또 싫어하는 인물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대단히 능력 있고 아주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식료품집 딸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그 귀족들 가문들이 쟁쟁한 곳에서 식료품집 딸로 영국의 수상까지, 최초의 여자 수상이 된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평생도록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그러고요. 걸음걸이는 여자분인데도 보통 사람의 2배 이상으로 빨리 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수상을 할 때도 나라의 일을, 정사를 다 돌보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자기가 밥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밥을 자기 손으로 해 먹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한 번은 자기 아들이 남의 집에 갔는데, 남의 집에 가서 놀고 친구네 집에 가서 놀고 왔는데 물어본 거예요. 저녁은 뭘 먹었니? 물어봤는데 뭐 먹었다고 그랬죠. 뭐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시리얼 같은 거 먹었나 봐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말거라.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라. 그런 분이에요. 수상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재임 시절에 아르헨티나랑 전쟁이 있어요.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258명의 영국군이 전사했거든요. 그 258명의 가족에게 손수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로. 타이핑을 친 게 아니고 복사해서 보내지 않고 다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재미있는 거는 독실한 감리교인이에요. 우리가 감리교회잖아요. 독실한 감리교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여튼 대단히 열심히 산 분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렛 대처가 1975년에 그 영국에서 그 보수당의 당수가 됩니다. 여자로서 최초죠. 당수로 당선되었을 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당대표에 출마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진정한 보수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당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와 같은 사상이나 발상을 가진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제가 출마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교만하게 들리세요?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죠. 나야 나 대처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야 내가 마가렛 대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요셉은 대처가 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임금님의 꿈을 풀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 바로왕이 묻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그러더라. 마가렛 대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그 꿈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꿈을 잘 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정한 꿈의 사람입니다. 제가 꿈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요셉은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바로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대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반응은 한결같았겠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가뭄에서 백성을 살리신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지혜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요셉의 성공의 아주 독특한 지점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열심히 산 건 사실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주어진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소 열심히 한다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한테 일을 다 맡기고 이제 자기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열심히 감옥을 돌본다고 총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요 단 한 번의 일,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그 일 때문에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요셉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수성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가만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누가 그 구덩이 물을 비워놔서 죽질 않았네. 이런 거 하나 있죠.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어요. 팔레스타인 어디 딴 데다 팔아도 돼요. 근데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팔았어요. 그리고 하필 포로로 끌려간 집이, 종으로 끌려간 집이 그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집이었어요. 이건 요셉이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골라서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다가 전 저 집에 가서 일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로 배정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또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2년 동안 까먹어. 여러분,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되시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 생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이 뭐 하고 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집에서 가정 총무하고 있겠죠. 갈 데가 그 집밖에 더 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왕의 제일 높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 집에 가서 일하겠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까먹은 덕에 하필 타이밍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그 시점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셉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쓰고 힘있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묵묵히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리고 주구장창 하나님 생각한 거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성공을 다 만들어 가고 있으셨어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그 아주 이름 있는 영화제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나무주연상을 그때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받았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입니다. 60명이 넘는 스태프과 배우들이 밥상을 차려 놓으셨고 저는 단지 숟가락만 올려 놓았을 뿐입니다. 그저 맛있게 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상을 다 하나님이 차려 놓으셨고 자신은 숟가락 하나만 딱 올려놓은 거라는 걸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 성공의 이유를, 까닭을 내가 잘해서라고 하지 않고, 내가 똑똑해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나왔던 텔레비전 만화 영화 중에 영심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심이랑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영심이에요. 근데 만화에 나온 영심은 오영심이고요. 제 아내는 김영심입니다. 그 영심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영심이 만화가 되게 재미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보면 그 영심이는요,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좀 특별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막 공부를 잘한다거나 막 뛰어난 이런 아이는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좀 푼수 같고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영심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영심이가 하는 거는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밤마다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별님 달님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을 안 믿는지 자꾸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별님한테 얘기하고 달님한테 얘기하고, 그런데 내일 시험 보니까 기도한 거예요. 별님한테 내일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시험지가 나오니까 진짜 깜깜해. 그 만화에 진짜 시험지가 새까맣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아는 게 없어요. 너무 영심이가 상심을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연필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썼죠.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1번부터 굴렸어요. 그래서 1 나오면 1 쓰고 2 나오면 2 쓰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쭉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다 맞은 거예요. 100점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죠.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영심이 아버지가 조금 또 좀 팔푼이에요. 영심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이거를 굴려가지고 1등 한 줄도 모르고 굴려가지고 100점 맞은 줄도 모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번에 장학 퀴즈가 있다는데 우리 딸을 좀 내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심이가 장학 퀴즈에 나갑니다. 영심이는 미치고 팔짝 튈 노릇이죠. 자기는 그냥 굴렸는데 이게 퀴즈 나가가지고 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장학 퀴즈에는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퀴즈를 풀고요. 결국 대회에 나가긴 했는데 영심이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 이거 눌러보지도 못해요. 정답 한 번 눌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는 다른 그 추전자들이 있잖아요. 서로 맞추겠다고 삑 누르고 맞추고 또 어떤 때는 틀리고 이래가지고 맞추면 득점, 틀리면 감점이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다 0점이 된 거예요. 영심이도 0점이고요. 한 번도 안 눌렀으니까. 얘네들은 맞춘다고 해서 틀려서 감점되고 이래가지고 다 똑같이 0점이 된 거예요.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어요. 영심이는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이에요. 안 누르면 2등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얘가 마지막 문제인데 나와서 한 번 이것도 못 눌러보고, 누르면 꼴찌잖아요. 안 누르면 2등이고 누르면 꼴찌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문제를 눌러버렸네. 사회자가 묻습니다. 정답은 영심이가 대답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마지막입니다. 영심 학생, 정답은? 영심이가 아주 어렵게 입을 뗍니다.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죠. 몰라요?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그 어떤 글을 읽어주고 이 글의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그게 작자 미상이었어요. 작자 미상, 누군지 모른다는 거. 근데 영심이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맞춰서 장학 퀴즈 1등을 했네. 그게 그 에피소드예요. 예. 아직도 제가 이걸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이 얘기가. 기가 막히죠. 그냥 진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를 잡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영심이만 운이 좋을까요? 여러분, 영심이에게만 이런 행운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들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다른 세상 모든 종교는요, 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해요.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어.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에다가 달아가지고 착한 일의 무게가 더 많으면 그때 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다 뭔가를 잘해야 되고 네가 노력해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유일하게 기독교만, 복음만 네가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네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야. 죄값은 우리가 스스로 치르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렀고 우리는 거저 받았어. 우린 거저 받았어. 여러분, 영심이나 우리나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연필 굴려서 1등한 영심이나 마지막 문제 몰라요 그래가지고 1등한 영심이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된 우리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탕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탕자는요, 집에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재산 다 들고 나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고 집에 돌아갈 자격이 없죠. 근데 탕자가 딱 요 생각 하나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아들로 삼아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품꾼의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세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로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은혜 입은 자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품꾼이구나.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준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품꾼이구나. 나를 받아주실 자격도 없는데 그냥 나는 그 집에 가가지고 품꾼 노릇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중에 사는데 여러분, 은혜 아니고 된 거 있습니까? 그게 다 내 노력으로 이만큼 왔나요? 여러분, 집값 오른 게 내가 잘한 겁니까? 옆에 집이 들어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공 중에 실제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 없어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 성공이, 우리 인생의 이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품꾼이니까. 왜 이렇게 나를 잘 되게 해주셨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겠지.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을 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거기서 형들은 막 이제 골탕을 먹이죠. 막 이렇게 막 좀 못되게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어렵게도 하고 곤경에 빠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딱 엎드려 있는데 요셉이 옛날 꿈 생각이 난 거예요. 왜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12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이 꿈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때 그 꿈이 이렇게 되려고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딱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우리 가족들 구원하라고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중에 복수하라고 나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다 이제 되갚아 주려고 총리시킨 게 아니고 아, 우리 가족들 이 가뭄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날 여기다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 성공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아, 우리 가족들 살리고 그 후손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성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되면, 성공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많이 오르면, 주식을 좀 했는데 많이 오르면 딴 데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지? 라고 생각해 보셔요. 뭐 하려고? 나 더 큰 집 사라고? 나 더 좋은 차 타라고? 아니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고 싶으신 게 뭔가 있겠죠. 하고 싶은 게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날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면 나 잘 되라고 하신 거 아닐 텐데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스더가 그렇잖아요. 그가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예, 당대 최대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데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나를 왕후 만드신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다 죽임당하게 됐을 때 이거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거구나.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황후가 됐으니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태도죠. 오래전에 주중대사 지내신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대사를 제일 오래 하신 분인데, 그때 이 김하중 대사님이 그 중국 대사로 있을 때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외국 대사관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일도 있었고 25명이 일본 영사관에 진입하고 이렇게 막 탈북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도 다 뒤에서 이 김하중 대사님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제3국을 경유해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도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이게 큰 외교 문제래요. 제3국으로 가면 그 나라가 해결할 문제니까 우린 뒤에서 도우면 되지만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중국이랑 직접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라면, 중국 대사라면 안 들어와야 좋은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이거를 중국하고 어떻게 풀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문단속 잘해라. 이제 한국 사람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중국의 중국에 넘어온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사관도 그렇고 저기 흩어져 있는 영사관들에도 잘 연락해서 꼭꼭 가둬라.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김하중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대사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사로 있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에도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기쁘게 감수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들은 못 구하지만 일단 우리 대사관에 발 들여놓은 탈북자들은 최대한 중국 측의 협조를 구해서 서울로 보낼 겁니다. 나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100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사관 직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를 그 오랜 시간 중국 대사로 만드셨구나. 이 사람들 살리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의 자리에서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잘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셔서 왜 주셨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닐 텐데. 승진을 시켜주시면 왜 내가 승진을 했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시키진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옛 어른들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녀 등과 부득호사. 소년이 과거에 급제하면 좋게 죽는 법을 본 적이 없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빨리 성공하면 좋게 끝나는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셉은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중세의 유명한 성자 중에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가장 비슷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 프랜시스인데, 그래서 이 성 프랜시스는 나중에는 너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못 박히셨던 그 상처가 실제로 몸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이 성 프랜시스인데, 나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프랜시스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같은 그런 영적인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 프랜시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형제님, 만약에 저한테 부어주셨던 은혜를 형제님한테 부어주셨으면 형제님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요거만큼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성공한 사람 같습니까? 제 사무실 옆에 있는데요. 제 사무실에 한번 와보세요. 사무실이 전망이 되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와보시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목사님 되게 성공한 사람 같다고, 강남에 이렇게 전망 좋은 사무실에 가진, 강남에, 대한민국 강남에 이렇게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실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제가 노력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온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저기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분을 못 만났으면, 제가 23살에 그 유기성 목사님 못 만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죠. 근데 23살에 유기성 목사님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그분 밑에서 배워보려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전 그 교회가 누군지 어딘지도 몰랐고 유기성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소식 하나만 듣고 갔어요. 유기성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23살에 정말 그냥 막 이렇게 조그맣고 그냥 아기 같은 청년이죠. 신학생을 전도사로 받아줬어요. 그 재밌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23살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면접을 보는데 유기성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질문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철없는 신학생이어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간디라고 대답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제일 존경한. 땡! 떨어진 거예요. 그거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붙여줬어요. 나중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오라고 연락을 받고 교회 갔는데 유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누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골라가지고 대답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요,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판에 제가 그냥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얹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왜 나를 8층 사무실에다 갖다 놓으셨을까? 누구를 섬기라고 하신 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거기다 올려놓으셨지? 이렇게 생각해야 옳은 것이죠. 그래야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망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가 굳건하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